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으로 인해서 그 진가가 감추어진 본문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드셨을까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곳에 감추어진 은혜를 묵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숨겨져 있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모세가 장인어른과 대화를 하는데 모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세운다면 모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세는 지금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모세를 만나시고 소명을 주시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가 받은 소명이었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40년을 살아왔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 광야 40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삶은 아주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인생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그 사명을, 그 소명을 거부합니다. 이미 그의 나이는 80이었고 실패감과 좌절감이 뼛속까지 그의 인생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도 친히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네가 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당장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진 않을 것이다 라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의 어떤 실루엣까지도 알려주시죠. 사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잘 일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거절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작은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그 손에 문둥병도 걸렸다가 낫게 해주시고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이제 모세의 손에 강한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자신의 어눌한 언변을 탓합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도 참 대단한 것이 하나님을 슬슬 긁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하나님이 폭발하시죠. 더 이상 어리광을 받아주시지 않고 이제 그만 가라 라고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보낼 테니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냥 보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장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냐면, 장인어른,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저의 민족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장인어른, 제가 애굽으로 가겠는데 저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제가 너무 자신이 없는데 이거 안 하면 저 큰일 날 것 같아서 어쨌든 일단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말하는 걸 보면 완전히 다 숨겨져 있죠.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뭐 확인해서 어쩌자는 건지, 뭐 동창회 하러 갑니까? 이거는 완전히 진실이 감춰져 있고 소명에 대해서는 일절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없고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 거짓말이죠. 자존감을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힘겨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요즘 현대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 번아웃을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힘든 시기를 겪고 번아웃을 겪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 그 시기를 겪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번아웃은 뭐 나이가 돼서 갱년기가 올 때라든가 아니면 너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쏟아부었을 때 그런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번아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니까 이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그래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몸도 함께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실 이렇게 하혈을 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 검진을 다 했는데도 이상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주위에 이제 고마운 분들이 있으셔서 어른들 중에 한 분은 제 정신적인 문제는 잘 몰라주고 자꾸 하혈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 치질로 자꾸 다가오셔서 치료법을 소개해 주시고 수술을 권하시고,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듣고 싶지 않았는데 본인의 경험담을 오픈하시면서 나도 젊을 때 그랬다, 수술하니까 나았다 라면서 치밍아웃을 저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상당히 고마운 것이죠.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시면서 그 마음이 참 고맙죠. 어른이셨는데 오픈하기 쉽지 않은 것을. 아무튼 제가 하다 안 돼서 나중에는 호르몬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했더니 이 남성 이 갱년기 수준으로 호르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아웃이 오신 성도분들, 이 갱년기로 번아웃이 오신 성도분들을 제가 아주 깊이 이해합니다. 나이는 안 됐지만 그 시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제가 그때 주구장창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도 뭐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 제가 대신 기도를 해드리죠. 그러니 지금은 제가 그 시기를 겪은 것이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각으로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번아웃이더라고요. 광야에서 40년 이 열정으로 왕자의 시기를 보내다가 사람을 때려 눕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았죠.
그 시기를 거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인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이유는 또 많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의 실패를 겪지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큰 성공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엄청난 성장을 겪으면서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세를 봤더니 모세가 또 그런 삶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애굽의 왕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데 그것도 범죄의 수배자로 전락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입니다. 피라밋의 최정상에서 가장 최하층 밑바닥으로 고공 낙하했습니다. 모세만큼 큰 폭우로 낙하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이 큰 낙하를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인간이 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또 우리는 살면서 관계에서 절망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관계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한두 명이 있는데 그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에 천국이 올 것 같고 꼭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이 신발 밑창에 깔린 돌멩이처럼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죠. 근데 모세를 봤더니 모세가 또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심지어 한두 명 정도가 아니죠. 오늘 19절에 그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수많은 자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모세에게 충성을 바치고 명예를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아첨하고 칭찬했던 그 자들이 바로 손에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 배신감과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런 관계의 실패를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모세는 나이도 많습니다. 80살. 80살이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겠죠. 또 자신의 능력조차 불신합니다. 말을 못한다며 거부했지요. 소명도 거부하고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도 거부하고 신앙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 앞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인간이 모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 이 피난편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자녀 교육에도 실패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신앙도 실패했는데 그 자녀도 신앙으로 기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실패하고 너무나 작은 인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비추기도 너무 부끄러운데 자식들까지 세워본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실패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한 인생 모세를 끝까지 부르셨습니다. 이 작은 인생인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너무나 큰 인간이 되고야 말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모조리 제거하십니다. 모세가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안에 드보라를 통하여 자녀들 할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십니다.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모세가 자신의 언변 능력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형 아론을 보내셔서 그 능력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27절입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또 모세가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원수가 죽었다라고 알려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모세를 신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더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이 순간 이미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한번 높임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죠. 모세는 왕에서 도망자로 고공낙하했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높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0살의 모세가 이제 40년을 더 사는데 80살의 노인이 사실 몸이 성하겠습니까?
건강하겠습니까? 여기저기가 다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병을 달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했더니 이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그 눈에서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실패를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세는 이런저런 변명을 댔습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는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실패를 무효화하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춤을 잠깐 췄었죠. 잠깐 춘 건 아니고 많이 추고 잘 췄습니다. 이제 뭐 너무 나이도 많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진짜 옛날 얘기가 됐는데, 그래도 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제가 이 과거에 몇 년 전에 교회 성탄 행사 때 한번 춤춘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춤추기 위해서 뉴욕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뉴욕에 왜 갔냐 하면은 다른 일 하러 간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춤 유학으로 갔다 왔습니다. 뉴욕에는 제가 추는 춤의 그 장르를 만든 사람이 있고 세계에서 그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직접 춤을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갔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됐고 그 사람들의 조교도 하고 그중에 크리스찬과는 가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병입니다. 병이었습니다. 저는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았지만 아주 낮았기 때문에 최고가 되지 않으면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분야에서 무조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뉴욕까지 간 거였습니다. 그 나이가 제가 30이었는데 그때까지 모았던 돈 몇 천만 원을 다 긁어 모아서 뉴욕에 가서 다 쓰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최고의 반열에 올라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런데 사실 가서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춤에 제가 본질에 너무 접근했더니 이 모순에 빠졌는데, 그 흑인들은 춤을 그 1등 하기 위해 추지 않더라고요. 이기기 위해 추지 않고 즐기기 위해 추는데 나는 이기려고 갔는데 이게 너무 춤의 본질에 갔더니 근원적인 헷갈림이 왔습니다. 사실 근데 덕분에 저는 그 춤의 본고장인 거기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즐기는 춤을 추고 저는 이기는 춤을 췄으니까. 그래서 미국 대표도 되고 막 그랬는데 결정적으로는 거기서 제가 죽음이라는 사건에 직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지냈던 맨해튼에 춤 학교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자동차 테러 사건이 있을 뻔한 일이 생깁니다. 경찰에 제지가 되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일에 직면합니다.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맨해튼에서 저녁에 그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러 갔죠. 또 뭐든 열심히 하니까 제일 앞에 갔습니다. 제일 앞에 가가지고 불꽃 축제가 탁 시작이 됐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근데 막상 불꽃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두려운 겁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경찰들이 가방 검사를 안 했지? 불꽃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 소리에 맞춰서 폭탄이 터지면 나는 죽는 게 아닌가? 저 소리 펑펑 터지는데 누가 총을 쏘면 아무도 못 맞겠다라는 두려움으로 이게 끝날 때까지 저는 즐기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맨 앞이라서 도망도 못 쳤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다 빠져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길이 뚫렸는데 이미 캄캄한 밤이었고 저는 정말 기진맥진 진이 다 빠지고 이제 길이 뚫린 그 맨하튼 거리를 돌아가는데 그 하늘을 봤는데 빌딩 숲 사이로 별이 보였고 그 실패의 밤이었는데 그 하늘이 저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 빌딩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저 위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들이 제 모습 같더라고요. 이 닿을 수 없는 것을 꿈꾸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 밤을 계기로 제가 그 삶을 포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신앙을 바로 찾은 것은 아니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실패의 경험이 저에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병과 같은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 알고 보니 병이 안 고쳐졌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그 빌딩과 같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단지 춤이 설교로 바뀐 거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잘해가지고 높은 빌딩이 되려고 애쓰고 있었고 최고의 설교자가 돼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수시로 그 맨하튼 실패의 밤거리를, 밤 하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허상인 겁니다. 그 실패의 밤은 저를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저에게 큰 은혜입니다. 저는 모세를 묵상하면서 놀랐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했구나. 모세가 종류별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다 실패를 경험했구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만큼 다양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교만해서 처절하게 실패해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실패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커리어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이 민족의 지도자의 이 자리에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모세는 이제 자녀 교육의 영역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탄의 영역으로 빠지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모세는 이제 자신의 소명과 신앙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겪습니다. 지금 실패의 시기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또 우리는 앞으로 많은 실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실패는 괴롭습니다. 실패는 많이 겪어도 또 겪기 싫고 마주하기 싫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목이 곧은 우리를 결국 꺾으시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성도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자라난다면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도 결국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꾸지람을 이렇게까지 들으면서 소명의 자리에 나간 또 이 신앙의 조상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면서 그렇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디 말하기도 부끄럽죠. 그러나 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으로 그의 모든 실패가 덮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능력과 나이의 한계, 건강의 한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꾸역꾸역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자금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대해져가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